안녕하세요. 저는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화 감독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묵상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영화를 만들고 또 이제 베델 회복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어쩌면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는 시간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간단히 은혜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지금까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 단어보다는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문장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저는 그냥 그래도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를 믿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삶의 목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잘 흘러가고 있다는 아까 표현을 썼는데, 강물이라는 게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잘 가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30대에는 굉장한 우울증으로 삶의 목적도 없이 일종의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염세주의자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죠.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었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다는 그런 일들을 했죠.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누구냐라고 설명하면 저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언제 회심했느냐? 저는 두말하지 않고 40대 들어서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벌써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올해 나이가 54시거든요. 회심한 것은 14년 전이죠. 그럼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회심한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충분히 포장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라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화 감독을 한 거지 영화 감독 되려고 목사 된 건 아니거든요. 우선순위도 제가 목회자가 먼저 됐고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영화 감독이 자연스럽게 된 거였어요. 저의 정체성은 목사죠. 그리고 이 베델 회복 공동체도 목사로 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역을 하는데 영화 감독으로서의 지나왔던 10월 시간들이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제가 기독교 영화 시작할 때에 처음 만났던 배우가 권오중 배우입니다. 집사님이시죠.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권 집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대본을 보게 되면 텍스트 대본을 봤는데 이미지로 느낀다는 거예요. 저희는 텍스트를 읽고 있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이미지로 나타난대요. 근데 그게 예사롭게 안 들렸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영상과 영화가 필요하냐면은 2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 시대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세대예요. 2번째는 영화는 2대의 영상이가 돌아가요. 하나는 감독의 영상이에요.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럼 관객은 그 영화를 보면서 각자의 해당되는 시퀀스를 받아들여요. 그럼 다르게 해석하죠. 어떤 사람은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 장면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화는 반드시 2대의 영상이가 돌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하게 되는 계기죠. 그래서 영화는 철저하게 저는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 보면 좋겠는데요. 3가지로 꼽으라고 하시면 첫째는 제자 오카눔입니다. 제자 오카눔은
사실 지도자들이 보기에 참 좋죠. 교회론과 목회 철학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이 보더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조명했지만은 그 한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지내고 제자훈련의 시기를 이제 도입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때문에 제자옥하님이고, 이제 또 하나는 중독입니다. 중독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다 포함해서인데요.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있거든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 말은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서비스로, 기아자동차면 기아자동차 서비스로 가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영혼을 만든 분에게 찾아가면 해결되거든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면 다 God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조물주, 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는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받고 병원도 가고 반드시 종교가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한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를 이제 또 하면은 부활 그 증거, 부활 그 소망,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 이런 영화들인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사람이 왜 바뀌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바뀔 수 있는 원인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지. 그리고 사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그 영화 자체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작품이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아버지 마음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헬렌 로즈비어입니다. 제가 86세 때 이분을 만났어요. 201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25년도에 태어나셔서 2016년도에 소천하셨는데 90세 넘게 사셨던 분이죠. 근데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냐면, 한 분을 뽑으라면 제가 이분을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거의 전설로 남아있는 선교사님이세요. 캠브리지 의대를 나왔고 여성 선교사로서 28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해서 콩고에 갔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1960년도부터 64년도에 콩고가 독립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러면서 내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피난 가지 않았어요.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동료들이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자신도 성폭행을 당하고 몇 개월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진짜 예수님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북아일랜드에서 뵀어요. 그때 뵀을 때에 86세였습니다. 갔을 때의 질문은 딱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목사로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목사님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질문을 그분에게 하려고 갔던 거예요. 제가 그분을 뵀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드렸더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반문했냐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읽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그 당시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있었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내 동료들은 순교하고, 오래된 일도 아니거든요. 한 60여 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캄캄한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정글 한관 가봤거든요. 정글 한가운데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래요, 마음으로.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 헬렌 로즈비어는 그랬답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우리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순교하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감사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더래요.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진짜 하나님 부인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선교지를 떠나서 그냥 세상으로 나갈 텐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에서 믿고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패스터 김,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믿으셔야 된다고, 아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믿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지.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 사역이 힘들어도 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헬렌 로저비어가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도 나중에 이제 구출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66년도에 그곳으로 또 가요.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야, 진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믿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헬렌 로즈비어예요. 한 분을 더 말씀드리면 에반 데이비스. 저의 영적인 멘토들을 다 연결해 주신 분이세요. 헬렌 로즈비어, 엘리엇 테프, 필립 우드, 낸시 우드 다 연결해 주신 분이세요. 이분은 웩 총재를 지냈던 분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 베델 회복 공동체를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출발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2009년도 가을에, 우리나라 절기로 가을에 자신이 은퇴하고 선교와 전도의 핵심 키워드가 중독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황폐화될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격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중독 영화를 만들었고 엘리엇 테프를 만나게 되고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제가,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엘리엇 테프, 스페인의 베텔,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던 위대한 선교사죠.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그분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이세요. 아들이 사역하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잠깐 안식년 때문에 쉬러 갔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에게도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도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돌보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 이제 엘리엇 테프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기억이 늘 남고, 다른 분들도 너무 많지만 제가 늘 기도할 때 생각나는 분들입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는 무료 상담 기관이에요.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었을 때 저는 상담을 받으면 좀 좋아졌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상담 받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것이 극심한 우울증이었구나 알게 됐으니까. 베델 회복 공동체는 상담을 좀 받으면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곳이고, 이 상담 비용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또 하나는 중독에 걸려있는 분들이나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병원의 환자가 아니고 기업의 고객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결국 사람을 1대1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복음이라고 봐요. 영혼의 문제니까.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대놓고 그냥 막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베델 회복 공동체를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델 회복 공동체를 통해서 좀 더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베델 회복 공동체를 이제 설립하게 됐고, 이곳은 무료입니다. 무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옆에 걸어가 주는 곳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는 희생이라고 봐요. 희생의 사랑.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희생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희생을 하면 반드시 수혜자가 있어요. 부모가 희생을 하면 자식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당신이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타자를 향했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배우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T. 스투드, 캠브리지를 나와가지고 웨기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했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기독교 영화를 하면서 또 베들 회복 공동체를 하면서 중요하게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타자성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교의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제가 이제 중독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상담을 할 때 우리 애도 게임 하잖아요. 그만해 이놈아. 그러면은 왜 다른 친구들은 하는데 왜 아빠는 나보고만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왜 너는 게임 하는 친구만 비교하냐. 게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걔들을 비교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비교의 대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잖아요. 물론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 잘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비교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필리비안 씨를 만났는데 필리비안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미국 크리스천들과 한국인 크리스천들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레퓨테이션, 그 평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평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띠아를 뽑을 때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부활의 정인의 역사인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 믿었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은 발견하지 못해요. 왜? 눈으로 찾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오는 변화는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비록 내가 암이 걸려도 그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는 많아요. 근데 상흔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서는 안 되죠. 나은 흔적이 있어야죠. 예수님 때문에 나았어. 그것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저 사람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저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내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는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교회에 오는 것은 분명 좁은 문을 연 거예요. 아무나 교회 못 옵니다. 전도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을 여니까 또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타자성 희생의 사랑, 사랑의 희생, 희생과 사랑은 붙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될 때 진정한 기독교 복음을 만나게 된다.
기독교 예수 믿는 거는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죽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어봤습니다. 당신은 상흔이 있습니까? 스티그마. 그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상처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상흔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상흔을 가지고 계십니까?